이스라엘 나라 통일왕국 시대가 120년입니다. 그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겠죠. 세 사람이 똑같이 40년씩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출발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래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왕위에 오를 때나 세상을 떠날 때나 그 믿음이 더했으면 더했지 쇠해지지 않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작은 잘했습니다마는 그 끝은 사실 우리가 항상 솔로몬을 좋게만 생각하는데 그 끝은 믿음이 전보다 못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 왕 중에서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 중에서 그 이스라엘은요, 가장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린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생활을 했다고 하는 점, 그것이 다윗의 왕통이 튼튼해지고 다윗 왕 때가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문제를 뒤집어 보면 반드시 거기에 감사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거기를 뒤집어 보면 그 속에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감사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감사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그 문제를 뒤집어서 이면을 내다보면 감사하지 아니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제자들이 스승들 앞에서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가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의 감사 태도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다윗은 현재 일로 인하여서 감사했고, 오늘 본문 여기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감사했다. 즉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은혜 가지고만 따지고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흔히 아쉬울 때 찾잖아요. 힘들 때 찾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쓴 시를, 그의 시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여호와여, 내 집안이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올린 것은 우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길래 그렇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입니다. 우리 집안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성막에 들어가서, 보통 그 당시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 앞에 2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저를 잘 아시니 무슨 말을 주께 내가 드리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역대상 7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만 좋은 집, 백양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단호하게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재 준비했어요. 설계도 했어요. 모든 준비 다 했고 두로와 시돈에서 석수와 목수를 데려다가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했을 때 놀라운 건 뭐냐? 다윗은 그런 상태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따라 순수하게 성전을 짓고 싶었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지을 것이라 했을 때에 다윗은 얼마든지 불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불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런 차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에 어떤 일을 하는데 큰아들이 그 일을 하든 작은 아들이 그 일을 하든 부모들이 볼 때는 누가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했어야 좋은데 왜 동생이 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형이 해야지?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나 그거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하나님에게 짓겠다고 이야기했고 준비 다 해놨는데 자기에게 시키지 않고 솔로몬에게 했다. 거기에는 반드시 다윗이 불평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평 하나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고 아무개 집사가 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가 하든지 그 일을 누가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놓고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김 집사가 하지?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박 집사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하지 아니하고 김 집사를 시켜서 하는 일, 김 집사를 시켜서 하게 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게 성품을 지닌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성전 안 지어도 괜찮고 동생이 성전 지어도 괜찮아요. 김 집사가 성전 안 지어도 성전 일을 안 해도 성전의 일을 해도 좋고 또 내가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재단에서 이루어 가는데 꼭 내가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하도록 몰아가고 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지금 다윗은 제가 볼 때 그런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가 해도 되지만 김 집사가 해도 되고 박 집사가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무슨 일들을 못하겠어요. 다윗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성전 짓는 것은 백성들이 다 해요.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성전 짓지 못하는 다윗은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네.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단념할 수 있는 성품, 그러한 용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 세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제단에서 일을 하게 하고 사역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더 빨리 감사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그래요. 추수감사절은 다른 교회보다도 한 달 빠른 10월 셋째 주, 맥주감사절은 다른 교회보다도 2주 빠른 6월 셋째 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사절을 지켜요. 감사절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나요. 얼굴 보니까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좀 앉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일날 설교 부담이 옛날보다 훨씬 더해요 지금.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잠을 진짜 못 자요. 오늘 새벽에도 안 나가고 좀 잠 좀 잤으면 좋겠다. 굴뚝 같은 심정이었습니다만은, 주일 성수는 언제부터요? 새벽 예배부터요. 내가 뭘라고 그 소리를 해가지고 오늘도 나가야 되나? 실제로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웃으려고 여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요. 맛있는 떡국 한 질라 먹었으니 잠이 오죠. 잠 오는 사람, 잠자는 사람은 2그릇 먹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말씀 준비한 거 잠 안 오면 또 쳐다보고,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원고 들고 있어요. 원고 들고, 누워서도 들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들고 있고, 세수하고 로션 바를 때도 옆에다 갖다 놓고, 그런다니까요. 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그시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해줘서 밥 잘 먹으면 그 사람이 이쁘죠? 또 해주고 싶어요. 근데 밥 안 먹고 깨작깨작 해봐요. 다음에 안 해줘요. 주의 일은 내가 해도 되고 네가 해도 되고, 주의 일은 장로님이 해도 되고 권사님이 해도 되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역을 여러분들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역을 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느냐? 기도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다윗이었기 까닭에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는 그런 겸손한 성품이라고 할까요? 감사하는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난날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의 은혜도 감사하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따와 봤거든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7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위하여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영원히 앞으로 이루어 주세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6절.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느 때에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세계 만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이 종 다윗의 왕조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조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가르쳐 준 그 말씀을 다윗은 되새기면서 여기 보면 다윗의 왕조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살면 모든 것이 감사로 통해서 비춰지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비춰지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고 제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 같은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들을 감사함으로 미래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딱 받으면 좋은데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느냐고 미래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단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단절시키면 그건 그 일로 그 자리에서 끝나요. 미래의 일들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고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아니라고 딱 여러분들이 단정을 지어버리고 잘라버리면 그것은 나하고 그 시간부터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미래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을 했더라.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신앙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 같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가였고 또 양심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한 하나의 성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를 가지고서 다윗이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신앙이 좋았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많이 그의 신앙이 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교만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사실은 힘들게 했어요. 얼마만큼? 수입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거뒀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중에 1개월 동안 성전 짓고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갈수록 힘들었어요. 왜요? 그의 신앙이 전과 같지를 못했기 까닭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놓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네가 하면 어떻고 내가 하면 어떻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이 제단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감사가 싹이 트고 감사가 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속에 감사로 채워져야 할 내 속에 불평 불만으로 채워질 때에 앞으로 미래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으며 미래에 감사한 일들이 내 앞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겠느냐. 여러분 절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자가 되자. 불평 불만 품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여건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 미래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